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사순절 특별 금요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제가 좀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원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재작년에는 40일 동안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올리고 같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부활절을 준비했을 때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 특별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었지만 사순절을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했을 때 부활의 기쁨이 더 크게 확 와닿고, 부활절이 이렇게 좋은 날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 사순절 말씀을 제가 원래는 40일 동안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맨날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데 밤에 사순절 말씀 묵상을 올리고 40일 동안 그것도 하면 너무 힘들겠다. 서로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번에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주 금요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딱 7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상처럼 말씀을 가지고 7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기간에 한 주에 한 번만 묵상하더라도 그 기간을 의미 있게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이 변화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저는 기대하고 또 소망해요. 그리고 믿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순절의 절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 사순절을 저희 교회가 지키는 이유는 이 기간 부활절을 준비한 4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시간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왜 우리는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나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날이라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왜 사순절 특별 금요기도회를 하는지 제가 좀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그 길을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어,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전에 온몸이 심하게 상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재판이 끝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는 이야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영화에서 표현한 것보다 더 예수님의 상황은 처참했을 거예요. 그런 어떠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몸이 상할 만큼 다 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이미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옆에 있던 건장한 사람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죠.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겹게 죽음을 의미하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온몸이 다 상하고 찢기고 얼굴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질 힘도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 언덕을 오르시는 거죠. 어떤 언덕이요? 죽음을 상징하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1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향하는 그 길에 좁고 가파른 어떤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즉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군인들한테 막 맞고 조롱당하고 몸에 그 채찍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 같은 달라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걸로 탁 하면은 채찍 맞고 막 영화처럼 쫙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살에 박혀요. 박혀서 착 잡아 당기면 피부가 찢어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그렇게 피가 막 온몸에 흥건히 졌거든요. 그런 어떤 고통을 다 당하신 상태에서 온몸에 힘이 없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1km 정도 되는 그 좁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미 심한 구타로 몸이 상해서 걸어가는 것조차 힘든 몸이었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그 길을 오르셨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보통 40kg에서 50kg 정도 됐다 그래요. 이제 골고다 언덕에 이제 그 십자가 처형장에 이미 그 십자가가 이렇게 세로 가로목 이렇게 있잖아요. 세로목은 그곳에 있고 십자가 처형장에 있고 보통 가로목 횡으로 된 가로목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무게가 보통 40kg에서 50kg, 또 어떤 사람은 또 70kg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40kg에서 50kg 정도 아주 무거운 그 무게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체력이 좋으면 우리가 뭐 그 군인들이 나오는 방송 보면 막 무거운 장비 같은 거 들고 막 경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체력이 좋은 상태에서도 무거운 걸 가지고 언덕을 오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40kg에서 50kg 정도 됐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40kg에서 50kg 정도가 전부였을까요? 재판이 끝나고 군인들에게 당하는 조롱, 그리고 벌거벗은 채 옷을 다 빼앗겨서 벌거벗은 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수치심, 어떻게 보면 그 수치심이 더 무겁지 않았을까 십자가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 하면서 막 사람들이 찬양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을 향한 시선 속에서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을 경멸하는 시선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십자가 들고 가는 그 예수님 앞에 실망해서 자신을 실망한 그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 저는 저를 경멸하는 사람의 시선보다 저를 딱 봤을 때 실망한 사람의 시선이 전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시선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빌라도 그 재판 현장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느껴야 했던 수치심의 무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었었다 그래요. 어떤 뇌물을 줬을까요?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이 십자가 형벌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뇌물이 아니라 제발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저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 받기 전에 막 채찍으로 맞고 구타당하고
엄청난 그런 고문과 같은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빨리 죄인이 죽어야 자신들의 일이 끝나거든요. 근데 군인들한테 뇌물을 줄 때 어떤 뇌물을 주냐면 십자가 형벌이 치러지기 전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뇌물을 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빌라도의 재판이 끝나고 죄인이 빨리 죽는 것이 군인들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래야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다가 쓰러지실 때마다 그럼 어떻게 제 군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더 고통스럽게 조롱하면서 그래야 더 빨리 죽으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수치심과 고통을 참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을까요? 왜 그것을 참으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심을 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그 모든 상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상태의 몸을 가지고 홀로 걸어가도 힘든 그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셨을 때, 그때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힘든 일들을 만나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말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고요. 큰 고난을 당하면 정말 말할 힘도 없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기 상황을 보잖아요. 말없이 그냥 며칠을 그냥 보내잖아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죠. 힘들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입을 여신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위에서 예수님이 아닌 내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차피 죽을 거 말할 힘도 없고 십자가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그 군인,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 군인한테 그냥 침을 다 모아서 있는 힘과 침을 뱉지 않았을까? 그 얼굴을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발악은 그게 아닐까? 말할 힘도 없고 그냥 침 탁 뱉고 그래 죽여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말을 먼저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말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어쩌다 저를 이곳에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우리가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그게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처음 한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참 특별한 게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시선과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주하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시선,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주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쏟아야 하는 땅이죠.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을 내려야 하는 죄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닌 용서가 필요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동등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땅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봤다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울 때 두 죄수 사이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죄수가 한 명 있고 좌편에 죄수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두 죄수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바라보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두 죄수 사이에 있는 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괜히 예수님을 그 두 죄수 사이에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여는 과정, 재판하는 모든 과정이 율법에서 벗어난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씌운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형에 달리도록 이렇게 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경배를 받으셔야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에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해요. 백성들의 시선,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인과 관리들의 어떠한 높은 관료들의 시선,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 등 많은 시선이 이 본문 안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한 사람, 어떠한 역사를 이룬 사람으로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어떠한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조롱과 고통이 가득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한테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다 위에서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한테 뛰어갔을 때 무리를 걷다가 금세 빠지잖아요. 왜요?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거든요. 풍랑과 파도 빼앗겨서 물에 빠지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시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 시선들을
세상에 빼앗길 때가 많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인생에서 비슷한 일들을 겪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침묵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길에서 고통과 상처와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 그때 그런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원망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좀 이렇게 바꿔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저녁을 먹다가 휴일이가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휴일이가 예뻤는지 어떤 아이가 두고 간 선글라스를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봤거든요.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어두워지는데 뭔가 또 뚜렷해져요. 이게 슈퍼에서 파는 그런 선글라스가 아니라 그런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원망과 저주의 대상이고 불평과 어떠한 분노의 대상일 수 있지만 우리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면 우리가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시선을 좀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